이 시간에는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보니까 더 좋네요. 제가 살짝 높은 곳에 올라서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마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솔로몬이 지금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사이에 솔로몬이 서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제단과 백성들 가운데에 단을 만들어 두고 그 위에 올라서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었고, 오늘은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 백성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서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솔로몬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일종의 그 중간 역할,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금 그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가운데에서 기도의 문을 여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근데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기도의 문도 여시고 그분 스스로가 복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훗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을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시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세상에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는 중간자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처음에 가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회사에 우리가 처음 들어가더라도요, 그 회사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뭔가를 알려줘야지 아는 거죠. 내가 이전 다른 회사에서 뭔가의 어떤 일들을 해서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처음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은 알려줘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다른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하다가,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다른 청주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또다시 부목사로 가게 됐을 때, 처음에 그 교회 부임해서 한 2, 3일간은 출근해서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만 왔어요.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했지만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시스템이나 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런 어떤 방법들,
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내 신앙만 잘 챙기면 될 것입니다. 나만 그냥 예수 잘 믿고 나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끝나도 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간자의 역할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서서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복을 전하고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개인적으로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가정에서 때로는 배우자의 자리일 수도 있고 부모의 자리일 수도 있고 회사 안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어떤 직무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구 관계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관계성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중간자의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중간자의 역할이다, 중간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머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잘해서 회장 같은 인물이 되고 싶지, 그 가운데 어정쩡한 중간 위치, 예를 들어서 총무 같은 역할,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회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표가 되는 회장도 중요하겠지만, 그 밑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조직 전체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장은, 그러니까 대표 회장은 돈만 잘 쓰면 되고 총무를 똑똑한 놈으로 세워놔야 조직이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저도 실제로 어떤 저희 작은 모임이지만 저희 이런 동기 모임이나 어떤 작은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보면 회장 역할을 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결정만 잘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곳에서 총무의 역할을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그 총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한참 오랜 시간 동안 그 전 세계에 아주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이죠.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이지만, 그와 같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을 아주 잘 활용했기 때문인데, 이 로마 군대의 조직을 들여다보면 이 로마 군대가 정말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어떤 중간 간부들의 운용이 아주 탁월한 부대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휘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분이 귀족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명령을 내려서 군대가 움직여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휘관 계급의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일반 병사들인데, 이 병사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일반 시민들로서 귀족들이, 지휘관들이 명령하는 명령 체계에 따라서 실제로 작전을 실행하고 칼을 들고 전쟁에서 부딪혀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과 일반 병사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들인데, 우리가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이 로마 백부장들인데,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들은요,
일반 병사 출신으로서 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았던 전쟁의 베테랑들이면서 전투의 스페셜리스트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들이 자신들의 전쟁의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휘관들의 지휘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걸 병사들에게 잘 전달해서 이해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로마 백부장들의 역할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병사 출신이기 때문에 병사들의 고충을 잘 알아서 그걸 지휘관들에게 전달하고 또 병사들이 실제로 작전을 수행할 때 그들과 함께 그 작전을 함께 실행하면서 지휘관들의 지휘가 실제로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 백부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질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백부장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백부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중간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는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사명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간 역할이 있는데 그 중간 역할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세상을 축복하는 것, 세상의 복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하여야 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전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는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복입니까? 첫 번째는요, 언제나 먼저 일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먼저 일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56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6절 말씀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일종의 촉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렇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왜 벙쪄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에서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약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로 강요나 억압이 아닙니다. 독재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박수치게 만들고 환호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억압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지도자가 조금 던져줍니다.
하는 거 봐서 뭔가 적선하듯이 던져주는 게 독재국가식의 찬양이고 환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언제나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신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찬양이 뭐냐면 모세의 찬양이에요.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인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치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때 가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집트의 군대를 막으시고 물리쳐 주시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예배하라,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보내셨고요. 먼저 바로를 통해서 백성들을 놓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먼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라고, 나를 찬양하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은 그래도 받은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나는 별로 받은 게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넉넉하게 살아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든데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오래됐지만 내 삶 가운데 특별하게 찾아오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삶 가운데 특별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감동이나 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건 여러분, 그건 그저 내가 느끼는 것이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내게 아직 느껴지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열어 보이실 때가 아니어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지,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이미 여러분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먼저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먼저 섬겨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에게 먼저 베풀어주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희생해줌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시는 동안에 교회에 건축을 하게 됐어요. 모든 것을 그냥 건축을 하는 동안에 아예 그냥 다 맡겨놓고 안식년을 떠나버리셨다가 잠시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듣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는데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 부지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르신이 땅을 안 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기가 잘 돼서 파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누군가가 그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지금 조금만 참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지고 저 교회가 저 땅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버티면 땅값이 오른다. 비싸게 받아라. 라고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고 생각을 했다가 마음을 싹 바꿔서 못 판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이 될 때까지 못 판다고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다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르신이 요구하는 금액만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올려줘도 거기보다 떨어지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어르신이 납득을 못하고 자기는 무조건 이 금액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 덕을 보게 만들어야지 교회가 세상에 덕을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지 세상 때문에 교회가 믿는 성도가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 얘기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김동호 목사님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덕을 보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지만 나도 해주는 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쪼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주님께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걸 얻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쪼잔한 겁니다. 폼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폼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도 폼나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베푸는 게 폼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덕을 보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성도의 덕을 보게 하는 게 폼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폼나게 좀 믿어봅시다. 쪼잔하게 믿는 게 아니라 폼나게 믿는 성도로 살아봅시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덕보게 하고 세상의 교회에 덕보게 하는 것, 그게 폼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폼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난 1년의 시간 동안에 소극장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처소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게 된 데에도 물론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보다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돌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